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 시간 다시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3년 한 걸그룹의 노래를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 합니다. 이 노래의 제목은 있다 없으니까입니다. 한번 가사를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요.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있다 없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곁에 없으니까 머물 수도 없어. 나는 죽어가는데 너는 지금 없는데 네가 있다 없으니까 웃을 수가 없어. 곁에 없으니까 망가져만 가는 내 모습이 너무 싫어. 난 이제 기댈 곳조차 없어. 이 노래는 이별을 맞이한 연인의 아픔을 표현한 노래입니다. 살아가던 사이 속에 이별을 맞이했을 때 느끼는 그러한 감정들과 그러한 생각들, 그러한 공허한 마음들을 이 노래 가사에 잘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 노래를 들으면서 헤어진 옛 연인을 생각하고 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단지 헤어진 옛 연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일찍 먼저 떠난 가족들을 생각하면서도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것이 있었다가 없어지는 것은 꽤나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령 관계만 그것이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정말 그 작은 것 하나라도 없어졌을 때 우리에게 그 마음 속에 빈자리, 그 공허함과 또 아픔이 남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 내일 하루만 딱 없어져도 굉장히 답답하고 힘들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있다가 없었을 때 굉장히 아픔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있다가 없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있었는데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1절 말씀을 읽었는데 1절 말씀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가 없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하여지는 그 시대 속에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사시대 바로 다음으로 오는 말씀인데요. 사사시대의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의 이 말씀을 더욱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처음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엘리,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무엘입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성막인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이었고, 사무엘은 그의 엄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자로서 제사장인 엘리 밑에서 자라는 자였습니다.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이때 당시 12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12살은 성년이 되는 나이로 엘리 제사장에게 속해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어려운 시대를 아모스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바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근은 양식과 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오늘 이 성경 사무엘서의 시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 그렇다면 왜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두 명의 등장인물인 엘리와 사무엘이 묘하게 비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와 사무엘 모두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어디에 누워 있는지가 다릅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갔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우리가 왜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있을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하필 사무엘이 엘리처럼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을 수 있었지만 왜 그 여호와의 전 안에 있었을까요? 왜 그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에 누워 밤새 그 등불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불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매일 저녁 아침까지 그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출애굽기에서는 제사장이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해야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 일을 제사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일을 사무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하게 사무엘은 회막 앞에서 찬송을 하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무엘이 아론의 자손들이 해야만 했었던 그 일을 대신하고 있었을까요? 반대로 제사장인 엘리는 어디에 있었나요?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사장인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워서 사무엘이 하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이 누워있는 곳의 위치가 단순히 본인의 육신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위치까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12살 아이 사무엘의 영의 위치는 여호와의 전 아니었습니다. 반면 제사장인 엘리는 자신의 영의 위치가 자기 처소였습니다. 제사장마저 자신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약속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시대.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대 가운데 점점 희미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을 연결해주는 제사장입니다. 이 시대 속의 제사장인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우리가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제사장인 엘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어주셨던 그 약속들과 그 규례를 모두 멀리하고 자기 처소에 누워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 나의 영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꼭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갈 것입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육려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세강의 식구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두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아직 하나님께서 완전히 떠나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지만 그 말씀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조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서두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그 등불을 끄시지 않으시고 오늘 4절 말씀 사무엘에게 찾아가십니다.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이어서 6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8절에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계속해서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제사장 엘리에게로 계속 나아갑니다. 너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다시 돌아가 누워라. 이렇게 3번을 반복을 하고 나서 제사장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아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무엘이 들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답할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할 때까지 우리의 이름을 계속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것일까요? 사무엘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등불을 끄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요? 사무엘상 2장 18절, 11절, 26절 말씀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가는 그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제사장조차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을 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향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여호와 앞에서 자랐습니다. 이는 단순히 그저 어린 나이에 초등학생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회에 나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영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더욱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더욱 향하여서 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의 그 말씀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옆에는 제사장 엘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저 넘어갈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엘리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현재로서 이야기를 하면 저 앞에서 목사님들이 수많은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정작 앉아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왔었던 한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보십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영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19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조금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9절부터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이 들리지 않는 그 시대 가운데, 아무도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던 그 시대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향했었던 그 아이 사무엘을 택하셔서 찾아오셔서 신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무엘이 자라서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게 됩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시 말씀이 들려지는데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말씀이 선포되고 다시 말씀이 들려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그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이 고난주간이라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고난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지키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십니다. 우리 또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가운데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더욱 간절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들 정말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다시 들려지는 그 시대가 되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 한국 땅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생황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